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와 만납니다. 부모와 만나야 설 수 있죠. 부모 만나고 자라면서 이웃들과도 만나고, 또 커서 학교를 가면 선생님과 만나고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또 배우자도 만나고, 또 직장을 가면 직장 동료도 만나고, 직장에 있는 고객들과도 만나고, 이렇게 교회를 오면 믿음의 가족들도 만납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사기꾼과 만나면 안 되잖아요.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와 만나야 됩니다. 이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좋은 만남 속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사람과 사람의 이 일상적인 만남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적적인 만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의 대상은요, 단지 위대한 인물들만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이런 다 유대 촌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 촌 사람입니다. 이 촌뜨기들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인생에서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만남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할 때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저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진 세 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번의 만남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 첫 번째 만남들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각각의 만남 속에서는 주선자가 있어요. 중매쟁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만남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이 만남의 주선자는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만남을 소개하고 중매해 주었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합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딱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같이 있었거든요. 제일 말 잘 듣는 2명의 수제자들 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2명이 누굴까요? 한 명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또 한 명은 누구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은 안 적어놨어요. 나중에는 이제 공개하는데 지금은 안 적어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 2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봐, 저분을 봐. 저분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설명한 그분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저분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못 풀어.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저분에게서 배우겠다. 빨리 저분한테 빨리 쫓아가서 배워. 빨리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와, 세례 요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사람은요 자기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만 친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제가 친하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교회 데리고 왔는데 나랑 안 친하고 왜 저 이상한 권사님하고 친해진 거지? 죄송합니다. 이상한 권사님이 아니고 좋은 권사님. 이렇게 사람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평생도록 잘 키웁니다. 다 잘 키워놨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진짜 부모를 찾아 떠나겠대요. 진짜 부모를 찾아서 미리 알려줬어요. 너는 입양한 아이다. 하지만 내 아이랑 다름없다. 하지만 나중에 너 부모님 진짜 부모 한번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말해준 건 맞는데 진짜 아이가 다 커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진짜 부모님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좀 힘들 거예요. 좀 서운할 겁니다. 알기는 알지만 괜찮지 않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예? 자기가 평생 키워놓은 제자들 예수님한테 다 중매하면서 소개하면서 바로 저분이다. 응? 저분에서 배워야 돼. 더 이상 나 따라다니지 마. 저분한테 가라. 저분이 진짜 선생님이야. 진짜 랍비다. 그렇게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면서요, 그 2 제자가 이제 스승님 말 듣고 예수님 딱 쫓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 질문이 뭐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2000년 전 질문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교회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교회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러 오셨냐고요. 네? 한번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하러 왔지? 내가 우리 아들 기도하러 왔지 참.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무엇을 구하러 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요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막 정말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예?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었을 때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달려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막 요청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밥 먹고 말이야 배부르니까 한 말이지. 나중에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건데.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생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낫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람이잖아요. 예? 주님은요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세요. 떡을 주시고요, 생수를 주시고요, 보게 해주셨습니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세요.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라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그 기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부 내 사업, 내 가족, 내 직장 생활, 내 가족의 성공, 내 건강, 나의 필요 이것만 다 있다면 전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는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요 뭐 살라, 뭐 사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청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요청했을까 해보니까 저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100원마 다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엔 100원이 큰 돈이었거든. 100원이면요 오락실 가가지고 50원짜리 오락 2판 할 수 있어요. 예? 제 때는. 그리고 100원이면 새우국도 사 먹을 수 있고 막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쫄쫄 따르면서 엄마 100원마 자 갔다 오면 딱 끝나고 나면 또 와가지고 엄마 100원마 안 주는 거예요. 또 100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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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엄마 이름이 백신이야? 100원마가 뭐야 100원마가 저리 가! 그러면서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계속 100원만 100원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만 주십시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야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그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죠?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아들이요 예수님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성공의 컨설턴트였다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해야지. 오케이 주님 저는요 돈이 좋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솔직해야지 돈이 좋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대박 좀 터지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주님 저는 이 나이에 돈은 괜찮고요 이 세상에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총선인데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저는요 좀 예뻐지고 싶어요.
다음 달 수술하는데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코도 좀, 눈도 좀 잘 이렇게 좀 예뻐지고 싶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왜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을 때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초청해 주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대요. 10시쯤. 이거 언제죠? 여러분, 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시간과 유다 어떻게, 성경의 시간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플러스 더하기 6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10시쯤 됐으니까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16시. 16시는 몇 시죠?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정확합니다. 오후 4시에 예수님 집에 이 안드레 요한이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녁 먹어야 돼요. 보통 집에 초청하면 이 집안 풍습은 뭐냐면, 유대 풍습은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요?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깃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못 가요, 집에. 낮 시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10시쯤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그날을 하루 보내었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밤새도록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실은요,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 동생이에요. 친동생, 형제지간입니다. 첫 만남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첫 만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평범하게 형 동생으로 지내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면 기도하고 작정하고 간 전도였어요. 자,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누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뭐죠? 전도예요. 선교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도는 단순히 교회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전도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는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또 다른 사람 초청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죠. 땡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그래, 좀 철랑대 목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면 좋죠. 뭐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람 냄새보다는 너무 사람들이 막 잘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것보다는 다들 조용조용하게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것 같아. 함께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간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렇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데,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예수를 다시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도팀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 노력하고 생각하고 기획해서 이야기한지 몰라요.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는 절대 전도 같은 건 못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나는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전도사, 전도하는 사람이잖아. 전도사가 전도하는 사람 따로 세워놨잖아요. 전도사님들,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지, 무슨 내가 전도한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혹시라도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정말 구원자가 좋으면요, 자연스럽게 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점만 가더라도 전도해요. 같이 저기 밥 먹으러 가자고. 좋은 사람만 만나도 우리 형님 너무 좋다, 한번 만나봐라.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나도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전한다?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 형에게 달려갑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 있잖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뭐? 메시아를 만났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진짜야 형, 같이 한번 가봐. 같이 가봐, 빨리 가봐야 돼 형.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구주를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힘없는지 알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도 공허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시죠, 교회. 형, 누나, 사랑하는 동생아, 교회 가자. 제가 부족하지만 실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동생들, 누나들 다 교회로 전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회 갈 때 제일 큰 후원자가 되어줬거든요, 우리 동생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그 이유는 그거예요. 오빠가 또 신승이가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동생이 막 형 메시아를 만났더니 베드로가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자, 4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와 예수님 첫 번째 만남, 역사적인 만남.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시고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할 때 보다는요, 응시하다, 주목해서 보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듯이 먼저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 주십니다. 누구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알아봅니다. 때가 돼서 왔구나, 때가 돼서 오셨네요.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온 줄 알지만 실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는요, 이름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시몬입니다. 그죠? 히브리식 이름인데 듣다, 응답을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 시몬의 뜻을 갈대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흔들리는 갈대였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게바, 이 반석이 됐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런데 실은 시몬의 뜻 가운데는 갈대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은혜스럽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은 바르게 해야 되니까, 자,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을 주다라는 좋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부르시죠. 자,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활 가운데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한글 성경에 보면 아람어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할 때는 게바라 하리라, 뭐 달리다쿰, 뭐 이런 표현들이 아람어로 직접 한글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 실제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게바는 바위, 돌,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다, 딱 그랬어요. 앞으로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결국 변하여 반석 같은,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요, 믿어주세요. 부족한 게 많아도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장차예요. 너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도 당장 변화되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 변화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다 보면 마침내 변화될 것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다혈질의 사람도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바위처럼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쟤 교회 데려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일으키는 거 아니야? 쟤 뭐 믿겠나 똑바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주님께로 인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너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요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해요. 특별히 새가족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교회 오면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눈물이 나도록 일부러 감정을 자극합니까? 막 슬픈 이야기를 합니까? 예?
감정을 짜냅니까? 저는요, 아시다시피 인위적인 어떤 것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은 너 이렇게 문제 많은 거 알아.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 장차 회복하리라. 장차 너 일어나리라. 장차 승리하리라. 장차 반석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요, 베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너 지도자가 되리라. 너 지금은 전도 한 명도 못하지. 장차 전도왕이 되리라. 전도왕.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만남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쓰셨고 안드레를 중매쟁이로 사용했습니다. 그 만남 속에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난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중매쟁이들, 주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의 만남, 은혜의 만남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함께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